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아침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 그 일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또 그 일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이 운행되어져 감을 오늘도 깨닫고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더하시고 또 이 말씀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이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리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와 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바벨론 멸망에 관한 긴 110절의 구절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절 64절에 보면 이제 끝이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리라 하고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이 64절로 끝이 아니죠. 우리가 내일부터 52장도 보게 되는데 52장이 남아 있는데 왜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할까요? 52장은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이제 보필하고 또 대필하였던 바룩이 첨가한 일종의 역사적 부록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로서는 오늘 51장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4절에서 58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최종적 선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4절에서 56절은 선지자가 선언하는 내용이고 57절에서 58절은 하나님이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죠. 54절을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면 54절에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그 파멸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낸도다. 이렇게 시작돼요. 54절, 55절에는 이제 보시면 청각적 이미지가 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파멸의 소리가 들리고 또 55절에 그들의 큰 소리로 끊으심이로다. 소리에 관한 청각적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 멸망 당시에 그 긴박성, 그러니까 큰 땅, 그 뭐 자신들이 자랑하던 강함의 소리, 뭐 향락과 즐거움의 소리로 가득했던 그 땅이 이제 고통의 소리, 적들이 진격하는 소리들로 가득하게 돼서
바벨론의 애처로운 상황, 또 비참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말씀이시죠. 또 이제 56절에 보면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보복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제 보복이라는 게 보통 구약에서 이제 나킴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나킴이 아니라 깨물라라는 단어로 꼭 한국말 같죠? 깨물라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이 깨물라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구약이 3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이사야에서는 깨물라라는 단어를 행위로 번역했고 사무엘 하에는 상이라는 이제 뜻으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보복의 하나님, 이 말은 원수를 갚겠다는 뜻이라기보다 선악간에 분별하여 상과 벌을 주신다는 의미로서는 보복보다는 보응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지금 배타적으로 이제 생각하셔서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행위에 따라 그 악행에 대한 형벌의 보응, 그로서 지금 심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7절, 58절을 살펴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선언, 앞에는 이제 그 예레미야가 말한 거라면 이제 하나님의 선언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주제로서 57절과 58절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언이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선언인 거죠. 만군의 여호와, 모든 그 전쟁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던 사람도 또 그들이 맹신하던 그 성벽,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 만군의 여호와의 뜻, 만군의 여호와의 작정 앞에는 그냥 다 불타 없어지고 쇠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오늘 예언이 끝이 납니다. 이제 58절로 예언은 끝이 나요. 그리고 59절부터 이제 시제가 바뀌어요. 현재 시제로 돌아옵니다. 59절 보세요. 유다왕 시드기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이제부터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재 시제로.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다왕 시드기야 4년에 그러니까 유다가 주변 나라들과 공모하여서 반역을 꾀한다는 말이 바벨론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귀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불러들입니다. 야, 너네가 뭐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이 있어? 시드기야 들어와. 비참하죠. 그래도 한 왕인데 그냥 바벨론의 왕이 와 그럼 가야 되는 이제 신세죠. 근데 그래도 왕인데 어떻게 혼자 갔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왕을 보필하러 동행했던 스라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예언서가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라야를 병창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병창감은 이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를 관리하는 병과의 사령관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서 왕의 지척에서 왕을 보필하는 고위급 관료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병창감이 아니라 수석 보좌관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고요. 또 공동 번역에는 총책임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스라야는 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서 이미 등장한 적이 있었죠. 바룩의 형제로서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이미 등장했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에 선포하고 그것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는 선지자적 행위를 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타락한 이 유대 귀족 사회에서 그래도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지금 스라야가 해야 되는 이 행위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스라야가 어떤 신앙적 결단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6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0절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일어난 이 예언들을 적어서 스라야에게 주고 스라야가 이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는 소문만 듣고도 유다 왕을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온 한나 수행원 중에 한 명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메일지, 그런 어떤 예언서,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말이 가득 적힌 문서를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들어와서 들고 있다가만 걸려도 자기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나라의 안위까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된 아주 위험한 행동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61절에 보니 거기서 끝이 안 나고 이렇게 돼요.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그냥 그걸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문서로 전달하는 것도 살 떨리는데 그걸 문서로 이제 전달해서 서로 눈으로 읽어도 지금 무서운데 지금 스라야를 통해서 이 예언서를 읽으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서가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적힌 뭐 예언서가 뭐 지금도 아주 난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서 적어놓은 그런 신기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예언서라는 뜻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적은 신기한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현재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미래의 사건을 현재로 끌어당기게 하는 믿음의 행위로서 이 예언서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에 사는 백성에게 끌어당겨서 선포함으로 현재를 변화시키고 현재를 살고 있는 바벨론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선포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110절에 해당하는 이 예언서가 결국에는 그 스라야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의미가 점점 완성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의 마지막이 스라야의 믿음의 행위, 목숨을 걸고 감당했던 어떤 한 사람의 사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62절 볼게요.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보세요. 말하기를 여호와여로 시작해요.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그리고 폐허가 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걸 보아하니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순서를 볼게요. 예언서를 받아서 적진으로 들고 왔어요. 예언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벨론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거기서 읽으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말씀을 낭독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말하기를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63절을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책을 돌에 메어서 유프라테스 강 속에 던지는 행위는 어떤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가라앉아서 끝나게 될 것이다는 어떤 선지자적 예언의 행위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언서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억해 놓은 그냥 마냥 신기한 책이 아니라 그 미래를 왜 예언했냐면 지금 오늘을 사는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제가 그래서 이걸 원래 이제 쓰고 싶었던 제목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서 일단 줄인 거예요. 잘 보세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한 후에 믿음의 어떠한 행위를
이제 스라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즉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예언서가 오늘 유다 땅,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똑같은 프로세스로 작동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졸린 눈을 비벼가며 눈을 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피우다를 하는 이유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뭐 오늘 내 삶을 지켜주시고 무슨 108배 드리는 겁니까? 무슨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부적 같은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이 아침을 깨우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하루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즉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견인되어져 가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 그와 같은 이유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쵸? 오늘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오늘같이. 그리고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큐티 정리하잖아요. 큐티 정리하는 게 뭡니까? 뭘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일기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큐티의 핵심은 적용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하려고 큐티하는 거예요.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 정리하고 뭐 일기처럼 뭐 깨달은 카타르시스를 적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적용.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적용이 무엇입니까? 스라야가 유프라테스 강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된 말씀을 던지는 행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 피우다를 시작하게 하셨는지, 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깨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게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이 프로세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삶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피우다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피우다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아니 오늘 하루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사랑하는 목회자 자녀 여러분, 또 피우다로 오늘 이 아침을 함께 묵상하시는 모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루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행위는 습관에 따라서 해온 것도 아니고요, 무슨 내 일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면 오늘 하루가 안전하겠지, 오늘 하루가 평안하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의 이 예언서가 계속 말씀드리는,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110절에 해당하는 이 하나님의 수많은 예언서가 오늘 스라야를 통해서 유다 땅에 이루어졌다고요. 만약에 스라야 한 사람의 이 믿음의 행위, 물론 하나님이 뭐 이사 한 사람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의미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셨던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고요. 스라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읽었고요. 스라야가 그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는 믿음의 행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110절에 해당하는 이 긴 바벨론을 향한 멸망에 대한 예언서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었고, 그것이 그냥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유다 백성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적용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정리하는 시간 갖잖아요. 큐티하는 시간. 그게 적용이라니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프로세스가 피우다라고요. 그리고 이 피우다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게 된다는 정말 이 소름 돋는 그 경이로움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는 과정,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이 놀라운 과정,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과 과정을 우리가 깨닫고 동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와 같은 1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의 아침을 깨우셨군요. 하나님 이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군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무슨 아침마다 점괘 뽑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러한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일기예보 보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같이 적용하는 큐티의 시간 그렇게 꼭 가짐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큐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